추석 예배 잘 마치세요 하니까 예배 끝나는 기분이네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기분이 슬쩍 드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복 상하 행선이 완전히 차로 덮여 있는, 지금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저런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고향으로, 아니면은 또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또 아니면은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심지어는 해외로 지금 가족 단위로 흩어지는 그런 또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은 순례자의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가정의 형통과 번성을 노래하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복을 비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가족이 매우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생산력과 가정의 번성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농업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노동력과 재산 상속이 가족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농작물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가정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땀을 흘리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불안당의 무의도식을 죄로 여기죠.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신앙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교훈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얼마나 개미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르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거두어 드린 수확을 누리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거두어 드린 수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우환질과 발생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수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다 새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며
거둬들인 그 수확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 그림을 보면은 위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또 아래에는 감람 열매가 땅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두 가지 식물이 등장합니다. 아내에 대한 묘사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당시 포도나무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처럼 집안의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며 돌보며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람나무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 감람 열매로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감람 열매에서 짜내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랍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올리브 기름은 예루살렘 성전 그 등대를 밝히는 성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이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 탐스러운 감람나무 열매 같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 참 소중하죠. 특별히 이런 명절 기간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각자 따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는 식사일수록 다양한 음식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이 따로따로 식사를 하면은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으로 봐서 불충분한 그런 식사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이 소아청소년 의학제에 발표한 또 다른 조사에서 일주일에 7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에 비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우울증이나 음주, 흡연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주일 단위로 식사하는 횟수를 미리 정한다. 갑작스럽게 모여서 밥 먹자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가족이 식사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찬이 되어야 하면 아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한다 해서 주부가 큰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품 요리라도 맛있게 장만해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꼭 저녁만 모일 것이 아니라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가족이 모일 수만 있다면 좋다는 것이죠. 또 항상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식사하는데 아이들에게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식사 시간만큼은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휴대폰도 끄도록 하자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저마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건 가족 식사에 충분히 그 가족 식사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휴대폰은 다 덮어놓고 그리고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늦게 오는 가족을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나요? 이걸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참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참으로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게 된다면은 5절 하반절과 6절을 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즉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손주들이 또한 출생하고 대를 이어내려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마는 내 자녀대가 부모대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또 손주대 내려가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면은 조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당대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손주대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게 되면은 자손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소위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제국들이 약 30여 개가 있었다. 그러나 모진 박해 속에서도 4200년 동안 살아남은 한 민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200여 년 동안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또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는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도 자기들의 언어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매년 세계 노벨상의 세계 노벨상의 30%는 유대인들이 차지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유대인들입니다. MIT 그 공대 교수들 중에 40% 가까이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가량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사진들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처럼 미국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왜 유태인은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유태인의 교육에서 찾습니다. 유태인은 3살부터 13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율법을 가르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2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또 12절로 뛰어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넘어가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 세계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태인들은 비록 소수민족이긴 합니다마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동양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영특하다는 것입니다. IQ가 좋다는 것이죠. 또 한국인의 교육열은 거의 세계적입니다. 한국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을 따라갈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앞서는 것은 교육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태인들이 무엇을 어릴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교육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것을 교육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 지켜 행해도 이렇게 세상에서 유태인들이 복을 받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과 함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손대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로서 26년 동안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세계 거부가 되었죠.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4,928개의 예배당을 이 록펠러가 건축을 합니다. 92세가 되었을 때 한 신문기자가 질문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를, 나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6살 때에 어머니 마돈나가 제게 20센트를 주시면서 11조를 떼고 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예배 시작 40분 전에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왜 40분 전에 교회를 왔느냐?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어머니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26년 동안을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아서 록펠러처럼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 당대부터는 정말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힘쓸 때에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인 시편 128편 말씀처럼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시편 12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저 그림은 시온산 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저 산이 시온산이고 저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오멜모스크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도봉교회에서 시온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시온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빛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주 시설 확장 헌금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또 매주 헌금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증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이야기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해서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후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겠다. 아들에게는 나의 재산 중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오직 한 가지만 물려주겠다. 이런 유언서를 쓰고는 세상을 떠납니다. 유서를 받은 노예는 환호를 지릅니다. 그는 한시바삐 주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 주인이 남긴 유서 내용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불이 나게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보여줍니다. 도련님, 주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기셨습니다. 유서를 받아본 아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함께 이제 자신은 무일푼 알거지가 됐다는 당혹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노예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랍비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봐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랍비는 그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만 고개를 저으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자네를 사랑한 분이셨네.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한 건 자신이 아니라 노예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청년의 감정 섞인 반응에 얼굴이 굳어진 랍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게나. 만약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네에게 넘기겠다고 유언을 썼다면은 노예가 자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빨리 찾아와서 알렸겠는가? 랍비는 아버지가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덕에 노예가 곧바로 아들에게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칫 노예가 주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 재산을 챙겨서 도망가거나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이미 그 모든 재산이 그 노예에게로 가버렸는데요. 랍비가 혀를 차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 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나.
아들은 다시 유서를 보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다고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자네에게 단 한 가지는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재산 중 노예를 선택하면은 그 노예와 노예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이 다 자네 것이 되는 걸세. 그제야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한 종과 같이 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불의한 재산을 끌어모으기를 위해서 힘쓰고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삶,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함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학교 교육, 학원 교육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마는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 교육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 교육을 도외시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더 좋은 대학에 진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녀로 교육을 한다면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모여서 할 이야기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몇 사람이든 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때에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